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김명숙 자매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저기 유래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희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여정을 함께하는 참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 새벽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매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기록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고 복음의 디테일은 짝퉁을 명품되게 한다. 그리고 이 종이에 불이 붙게 하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게 한다.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유사 크리스찬, 얼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되려면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쓰여져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 뭐 세례 요한의 어떤 태어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확 끌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런 어릴 적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읽어도 족보 나온 다음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어, 동방박사가 박사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가져오는 예물도 뭐 모략 막 이런 거, 금, 황금 귀한 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연이 오시기 전에 조연 역할을 하는 복음의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제 목자들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도 그렇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좀 이렇게 그냥 별로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조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 복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 복음에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예요. 성경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유명한 사람 여기 꼽으라면 여기 시몬과 안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하면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항상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 양지에 가면은 비전 빌리지 엑치 29 비전 빌리지라고 하는 예전에 선교 훈련용이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큰 부서가 거기 한 네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 열방국이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역할 때인데 저희 사역의 가장 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늘의 교회 1300명의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체인을 만들고 실제로 그 기도를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몬과 안나의 이름 앞자를 따서 오늘 말씀에 시몬과 안나의 앞자를 따서 시안홀이라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365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 그 시안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안홀에서는 사실은 뭘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프 앤 볼이라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볼, 기도의 대접. 하프는 찬양할 때 쓰는 하프잖아요. 하프 앤 볼,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이런 의미에 거기선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과 기도하면서 뭐 한 사람이냐면 시므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34절에 안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의 딱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의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의 속량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와 속량이라는. 그러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평생 뭐 한 사람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지불하다, 피값을 지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 속량, 구원이죠.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이스라엘 위로를 바랬던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나라는 우리 할머니, 안나 할머니는 나이가 84세인데 결혼해가지고 7년이랑 남편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80세.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이때는 어렸을 때 결혼했으니까 거의 뭐 50년 이상, 60년, 70년 가까이 그렇게 뭐 하며 산 거예요? 예,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일까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참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이거를 묵상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몬과 안나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그 온누리교회 사역했던 시아놀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미술은 잘 모릅니다. 미술은 잘 모르고 미술의 조예도 없고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미술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화가라고 별명이 붙은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기독교 화가인데 빛의 화가예요.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이 컴컴한 배경에 빛을 이렇게 비춘 것처럼 사람 얼굴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주로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볼만하고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묵상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시므온의 손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저희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공유가 된다면 공유를 한번 다른 게 안 되는군요. 공유가 여기서는 안 되네요. 제가 나중에 이제 카톡방에 지금 올려드렸고요. 나중에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어떠냐면 굉장히 쭈글쭈글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얼굴에 담았어요. 고난을, 인생의 아픔을 다 얼굴로 받은 사람 같아.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해요. 그냥 할아버지야. 힘이 하나도 없고. 손은 이렇게 앞으로 두 손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두 손을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가 얹혀져 있는 그림이에요. 뒤에 안나같이 보이는 한 여인이 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찌글찌글한데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희한한 그림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는 제 방에 하회탈 아시죠? 안동의 하회탈. 하회탈을 보면은 하회탈이 이렇게 보면은 섬뜩함이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서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얼굴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회탈도 보면은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냥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얼굴로 담아진 것처럼 힘든 얼굴의 모습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회탈이 그 옛날에 그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즐겁게 할 때 뭐 했습니까? 이 하회탈을 쓰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럼 뭐 놀이를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치면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풍물놀이 뭐 그런 거 할 때 하회탈을 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회탈을 보면은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얼굴에 그탈 모습이 웃긴데 그게 또 무섭대요. 그래서 악귀를 내쫓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악귀를 내쫓으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시몬의 손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평안이 들어있어요. 제 소망은 제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한 반백년 사니까 얼굴 주름이 옛날에도 주름이 있었지만 주름이 더 깊어지는데 이 주름이 그냥 아유 주름이 그냥 짜글짜글하네 이게 아니라 그 주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깊이 묻어나는 삶 그런 걸 사모하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얼굴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담겨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는 걸 참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들 아닙니까? 1930년대 태어나셨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 나라의 민주화의 모든 파란만장한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4.19 혁명, 어? 12.12 사태, 5.18 광주 사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모든 그 고난과 질고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을 볼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분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 어려서 그 어떤 동화 얘기보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생생한 그 피난 이야기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그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의 힘, 그 역사의 힘이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 이야기. 피난갈 때 어떻게 했다. 어딜 걸어 다녔다. 포탄이 떨어졌는데 대청마루 위에 이불을 펴놨는데 거기에 막 뭐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 어렸을 때 이 한강에 나가셔서 옛날에 부역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 그 노래 불렀던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현장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이야기를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 그 안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게 막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역사가 기억나는 거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렇게 인생의 얘기를 툭툭 던지실 때 어제도 그 저희 황재인 권사님께서 누우셔가지고 아주 옛날에 그 어려울 때에 그 일한 얘기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럴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됐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듣는데 그 현장이 보여요. 대구 칠성신앙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현장이 막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어른, 인생의 역사를 담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이야기는요. 엄청난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얼굴이 찌글찌글한 할아버지 안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얼굴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그 얼굴에 그 찌글찌글한 얼굴에 묻어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뭐냐면 그 시몬의 손 위에 그 손도 이렇게 보면요. 손이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손의 특징이 있죠. 항상 탕자의 귀향에서도 그 아버지의 손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손인가 한쪽 손은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에요. 막 일 많이 한 손 있죠. 왼쪽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에요. 시몬의 손도 똑같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크기가 달라. 인생의 그 투박한 그 질고의 세월을 담은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어요. 그 위에 누가 놓여져 있냐면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 때문에 그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예언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경에 써 있는데 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즉 메시아 볼 때까지 죽지 못한다. 메시아를 봐야 죽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저희 가까이에도 지금 우리 황재영 목사님도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24시간 5년을 누워 있는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러분 이 시므온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 그럼 그리스도를 본다, 메시아를 본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잖아요. 그 복된 일을 기다리는 삶이 너무 뭐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 좋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데 천국 가면 얼마 좋아요. 주님이 근데 이 땅에 남겨두세요. 남은 자 렘브란트. 렘런트죠 렘런트. 남은 자. 왜 남겨두셨을까? 왜 인생을 살게 하실까? 거기는 뭐예요? 이유, 사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두신 목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하고 눈 뜨고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섬기고 나눔으로 드러내라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 이게 대전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얼굴에 주름 생겨요. 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복된 줄 알지만 힘들어요, 힘들어. 시몬과 안나, 여러분 안나는 과부로 84세까지 남편이랑 7년밖에 못 살았어. 신혼 조금 살다가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뭐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은 뭐였습니까? 결국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아기 하나 보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복음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심깁니까? 여러분, 씨앗 하나, 조그마한 씨앗 하나로 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 느낌이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막 그냥 감동과 감격과 그냥 엄청난 역동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 병을 고치셨다. 뭐 이런 걸로 막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너무 작아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형아름, 정윤진, 김선자, 김명수, 오승효, 황정희 정예 멤버예요. 항상 오시던 분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얼굴에 주름 갑니다. 얼굴에 주름 가. 새벽을 깨우면 잠도 못 주무실 것이고, 때로는 뭐 좋은 컨디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픈 데도 나오고, 그렇게 살면 얼굴에 주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주름의 마지막에 아유 어떻게 그냥 주름만 저렇게 자글자글 하다가 죽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 구원이 아기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 참 복이다. 이게 매일 예배하는 삶, 우리 교회가 매일 교회인데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말은 멋진데 현실은 그렇게 나이스하고 멋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위로와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해 보면은 엄청난 권력자가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 하면 그 모든 사람 막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요. 다 호적하러 가. 그럼 가야 돼. 이 권력의 힘.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죠, 시저. 시저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호적하러 가. 왜 호적하러 가라고 그러겠어요? 예. 호적을 해서 인구를 세면 인구 수만큼 뭘 걷어요?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군대도 동원하고 세금도 걷고 다 권력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엄청난 파워예요. 말하면 가야 돼. 아니 나사렛 저 북쪽 꼭대기 사는 사람이 또 남쪽 저 밑에 내려가야 돼. 베들렘까지. 자기 호적지. 저도 호적이 본관이라는 게 있는데 나주 임시거든요. 나주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때 걸어 다녔는데.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 막 움직이는 권력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에 이 사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 사람은 그냥 이름 한 줄로 넣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조연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무슨 표시 하나예요. 야, 그때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이사 아구스토 때 딱 표시 하나 얘기하는 거 끝나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상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입고 먹고 예수님 안에 살려고.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찬양합니까? 우리의 찬양의 주제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묻기 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시므온의 손 위에 아기 예수 하나 올라오고 안나의 평생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중심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어제 한 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부분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누가 아파요. 아파서 막 괴로워하다가 예배를 못 드렸어. 두 번째 또 예배를 못 드렸어. 한 세 번째 되면은 목회자가 그러지 말고 한번 이겨보자. 믿음으로 한번 나보자. 아파도 한번 나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걸 나오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이때 못 이기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지 이게 뭐냐면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우리는 그 넘어진 부분도 넘어져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아서 뭘로 공격하냐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아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요걸 공격하면은 얘가 예수님과 멀어지는구나. 얘가 그걸로 계속 그 흔들리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 것도요. 바쁜 것도 중심을 지키면서 무기찬의 영성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바쁜 거랑 그냥 막 바쁜 거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귀신같이 하냐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으로 공격해요. 바쁘잖아요. 그럼 계속 바쁜 일을 만들어요. 우리를 분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많겠습니까? 안 나와야 될 이유가 많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안 드려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살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성령을 위하여 성전에서 평생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사탄 마귀가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 부분으로. 그럼 계속 그 부분 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이슈로 예배를 못 드려요. 바쁜 사람은 바쁜 이슈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바빠도 아파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지점에 왔을 때 이거는 대신 누가 아무도 못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과 기도와 영성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는 각자의 영적 임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 여기 여러분 시므온이 여기 보세요.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묵기찬의 영성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감 있는 삶이라죠. 성령, 감동, 영감. 우린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영감이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산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안나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다 읽었는데 우리가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안나의 삶에 84년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뭐부터 와요? 감동으로부터 감사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끝에 아기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이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태어나서 이제 첫 해에 이스라엘 율법에는 첫 해에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렇게 바칩니다. 헌신하는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깨끗하게 이 아이가 나면 아이를 정결 예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엄마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엄마를.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결 예식은 엄마를 위한 정결 예식이기도 해요.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위한 정결 예식이 동시에 뭐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정결 예식인데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은 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제물이 곧 이 예배자, 제사자의 뭐랄까 대신이잖아요. 근데 뭘로 드려? 이게 보통 양으로 드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뭘로 드려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엄청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제물을 드릴 때 있는 사람들은 양으로 드리지만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려야 돼요? 번제 드릴 때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흔해 가지고 먹여놓고 유인하고 잡으면 되거든. 잡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지금 온 인류의 위로시요 속량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러면 좀 양을 드리지. 야. 근데 누가복음의 디테일은 이런 거예요. 그분도 가난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 3장 4장에 가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등장인물이 다 뭐예요?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시몬과 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심에 탁 두어요. 가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그 능력과 깊이를 아는 하나님의 반전 축복이에요. 예, 가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가난은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가난해요. 야,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리구나.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사실 예배에는 항상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어려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항상 예배. 예전에 새벽 예배는 항상 예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물 못 드려. 그러니까 이런 고백, 주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그런 심정으로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 장면에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 그 위에 더 가난한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고된 현실의 삶 안에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담아 감동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